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억울함,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4명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이 라헬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또 이제는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라헬이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야곱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은 정상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야곱에게 여러분 윽박 지르는 거죠. 뭐라고 윽박 지릅니까? 여보,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나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협박하고 있고 남편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 주관이잖아. 하나님 주권이잖아. 내가 하나님 노릇이라도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왜 피차간에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라헬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여종 비라를 당신에게 드릴 테니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상적인 어떤 과정, 정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시기심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녀의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납달리입니다. 단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의 이름은 뜻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는 이 단의 뜻은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 억울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가지고 있던 억울함은 그런 억울함이 아닙니다. 어떤 억울함이냐면 언니에게 져서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언니에게 져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이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두 번째 납달리죠.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잘 되어서 이겨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이김으로 납달리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김은요,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언니를 확실하게 짓밟아 나서 내 속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셨지만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똑같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4명의 아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내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내 여종 실바를 당신에게 드렸더니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또 아이를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5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 5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갓입니다. 이 갓의 뜻은 복됨이다라는 것이고 행운이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갖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께 받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왜 행복한 겁니까? 이 여자가 지금 동생과 경쟁하고 있는데 본인은 5이잖아요. 자녀가. 동생은 2명이잖아요. 상대방은 2개를 갖고 있는데 나는 5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셀을 낳았죠. 이 아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이죠. 지금 숫자로 따지면 6대 2입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라. 그걸 어떻게 여러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받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따라갑니까?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으로 자녀 이름을 아셀이라 지은 거예요. 모든 여인들한테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 참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아셀이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집안은 시기심, 인간의 방법, 혈기, 육신, 욕심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간섭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시기심으로 얼룩져 있는 이 경쟁으로 얼룩져 있는 이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17절 22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말씀해 보십시오. 내 호소를 들으사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낳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 명령을 붙들고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시기심 때문에. 지고는 못 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은요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2 여인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기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기고 싶어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합니까? 이기고는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호소, 이런 소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두 가지겠죠. 참 딱하다. 이런 것 가지고 내게 구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의 속을 아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육적인 건데, 인간적인 건데, 너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진흙탕 집안이고 진흙탕과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낳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시기심이요 경쟁이요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룩져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30장의 주된 말씀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일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충분히 드려졌으니까, 충분히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걸 거야. 우리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갑론을박하면서 논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초월적인 은혜다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과 감정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초월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은혜를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들은 이 초월적인 은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들어가신 집이 있어요. 세리, 창녀들, 죄인의 집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어요. 그 속에 항상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속으로 항상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선지자라면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저 사람 누군지를 알 텐데 어떻게 저런 세리와 저런 창녀들과 주님이 식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까? 항상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시려고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란듯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충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충격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충격적인 은혜가 바로 초월적인 은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조차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베푸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관과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로 한번 다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도 초월적인 은혜를 다 받았어요. 하물며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듯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신 듯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시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 육으로 가득 찬 기도, 인간의 혈기로 가득 찬 그런 기도, 그런 호소 소원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자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아시잖아요. 등졌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감히 누가 판단하며 누가 여러분 그 가치에 대해서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볼까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냄새 나잖아요. 추접스럽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불에서 방금 꺼낸 타다 남은 잿더미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초월적인 은혜죠. 마귀가, 사탄이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시간이 지나면 더 능수능란하게 다듬어져요. 기도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주 멋있게 다듬어집니다. 헌신도 시간이 지나면 더 세련되게,
기술적으로 다듬어져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멋있는 사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 건 내 수고요, 내 공로요. 그리고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또 한 가지 마지막 착각에 이르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요. 멋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처럼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초월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초월적인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시작이 되었고 다듬어졌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공로와 수고와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그릇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초월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어떤 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진흙탕으로 되어 있는, 섞여 있는 시커먼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격을 따집니다. 형편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아, 내가 지금 육적이구나, 인간적이구나, 시기심에 똘똘 뭉쳐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벌써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니까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합니까? 내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똘똘 뭉쳐있고 시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육입니다. 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의 이 육적인 모습을 모를까요? 아시죠?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자격과 내 형편에 상관없이 은혜를 구하면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 하나 믿고 구한 거예요. 반컵의 물이다라고 하면 이미 반은 육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은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봐주시잖아요. 은혜를 구하면 주실 걸 믿고 기도했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아들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눈물의 선지자죠.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 알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초월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이 민족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해요. 한결같이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그 성실하심이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분 아닙니까? 하고 초월적인 은혜를 구했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초월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민족의 현실을 보세요. 한국교회가 많이 억울하잖아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납달리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과 경쟁해서 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겨야죠. 우리끼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의 육의 공동체 앞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납달리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가세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전염병의 온상지로 거기에 가면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곳은 복된 장소이고 이것은 행복한 장소가 다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세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이 땅에 아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리아를 향해 모든 여인들이 당신 참 행복하겠어요. 당신 참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에요. 모든 여인들이 둘러싸여서 그런 여러분 기쁨의 환호성이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민족, 특히 한국교회의 상황이 레아와 라헬처럼 진흙탕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는 진흙탕이에요. 거짓말의 온상지고 이기심의 온상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는 진흙탕이에요. 맞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맞아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납달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축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과 원수가 의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불리한 요건이 아니에요. 너무 유리한 이점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기고 싶어요. 언니한테는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4개 얻은 걸로 좀 만족 못해요. 더 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진흙탕으로 둘러싸인 이 인생 가운데도 너 나 바라봤느냐? 너 내게 은혜를 구했느냐? 내가 은혜를 줄 걸 믿고 구했느냐? 이 한 가지 보신다라는 거. 이거 믿고 우리 다시 한번 8월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